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오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넓은 의미의 광야의 의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고 사선으로 뒤로 밀려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일에 순서가 있다. 일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다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런 순서와 질서와 과정이 뒤섞이면, 뒤범벅이 되어지면 이거 아주 복잡하고 꼬이고 어렵고 아니야만 못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질서, 과정, 순서 세 단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은 뭐냐? 삶은 뭐냐? 그럼 우리 인생이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단계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렇습니다. 15절 보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 살고 있죠? 만남입니다. 인생 끝나죠? 만남이 없습니다. 삶이 끝났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예후가 만난 것, 예후가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만남입니다. 인생은 뭐냐? 만남이다. 삶은 뭐냐? 만남이다. 어떠한 만남이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다. 누구의 만남이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미 우리는 만났어요. 이미 우리는 같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나기 싫어요? 인생 끝나면 돼요. 만나고 싶잖아요? 인생 삶이 끝나면 만날 수 없어요. 막상 인생이 끝나서 만나지 못하면 아쉬워하고 안타하고 통곡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 우리는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살아갈 것이냐? 왜? 그렇게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 보면은 오늘 15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어떠하다고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를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진실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내가 진실하게 대하지만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오히려 역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제 아내가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이거 동탄까지 와서 제가 어떤 일 하니까 우리 소임이 영역이가 이제는 다 컸으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왜 그렇게 그들을 진실하게 그렇게 속으면서도 그렇게 대하며 해야 되느냐. 이제 좀 적당하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깨를 피우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이용을 당하면서 해야 됩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내가 이용을 당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교인이기에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이기에 나는 그들을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뻔히 보여도 나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목회다. 목회. 그랬어요. 저는 사실도 아직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가끔씩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실망 아닌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가끔씩 있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렇다고 내가 변질되게 거짓으로 대하면 안 된다. 가짜 엉터리 쭉정이의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싫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도 진실성이 없으면 싫어요. 특히 목회자가 진실성이 없으면 싫어요. 말 한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문자와 뭘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이 없고 형식적인 것은 저는 별로 아름답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이 담겨있는 이러한 모습.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가정됨이 없고 진실한 마음.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내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마음도 진실하냐? 따라합시다.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기에 묻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한데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들은 생긴 걸 바라보고 얼굴 모양을 바라보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나는 가끔씩 어떤 여자들 결혼 배우자 조건 얘기 들으면 우리 신랑은요 키가 185 이상 돼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어이가 없다. 키가 180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참 어이가 없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해. 그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면 좋겠다 하고 있지, 그거를 내세울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내세울 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180짜리랑 살아봐. 골치 아파. 근데 160짜리라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거기는 불행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외모가 잘났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불행과 싸움과 다툼과 금방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랑과 마음에는 무엇이라고요? 진실함이에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진실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진실성이 없어. 교회에 대한 진실성이 없어. 말은 교회가 이 땅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고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근대화에 앞장선 종교 기독교를 귀히 여기며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때가 있으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영업자 많은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만 알다시피 이것이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안타깝지만 밥은 집에 가서 드시더라도 우리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소독하겠습니다. 교회는 마음껏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더러움과 불의와 제약과 전염병의 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주도록 우리의 역할은 정치하는 거고 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했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 되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은 방역하면서 교회에 성경책, 찬송가, 공경 비치하지도 못하게 하고 20명 모이라, 30명 모이라, 20% 모이라, 아예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민노총이 데모하면 허락해주고 다른 데는 공연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교회에서는 못 먹어도 밖에 나가면 바글바글. 교회는 우리 아는 사람이 먹지만 주로 우리 가족들이 먹어. 밖에 나가면 불특정 다수인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는 괜찮고
이러한 모순된 것으로 하는 뭐예요? 정치하는 것이 무엇이 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야, 이거 되겠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라도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너도 내 마음을 향하여 너도 진실하냐? 여러분, 이 진실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함께 상대적으로 진실해야 진실하고 서로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쓰라림이 되고 불행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진실한 우리 꿈가족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부간에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앞에서는 진실한 것 같아. 근데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에 진실치 못한 거예요. 진실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도 돼요. 진실은 뭡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어떠한 일이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지난주에 베베처럼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보호자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함께 아픔을 나누며 끝까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물과 모든 것 다 들 수 있는 그러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이거라야 이것이 진실함이지. 자기 좋을 때는 그래 자기의 생각과 뜻이 들리면 언제 그랬냐? 이건 진실치 못한 거예요. 제가 36년 된 안양의 교회에 초빙받아서 갔을 때에 저를 처음 만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은 진실하니까 저도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한 마음이 혹시나 설마 했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큰일 납니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방해해요. 진실한 사람 같으면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처음에는 간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내쓰면서 변질된 모습, 바뀌어진 것, 그 사람 누굽니까? 미안하지만 가증된 사람이에요. 가증된 사람. 어이없이 뒤통수를 치며 뒤에서 딴소리하며 적반하장으로 대들면서 전혀 진실치 못한 그런 사람.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수없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조금도 주저없이 마지막까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내 생각이 바뀌어도 처음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첫사랑을 잃지 말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어려워도 힘들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믿음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진실치 못한 자예요.
가증된 자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와의 만남, 너와 나의 만남, 어떻게? 진실함이 돼야지. 좀 지나다가 목사님 좀 바뀌었네, 목사님 뭐 좀 그러네, 그따위 말도 하지 마세요. 진실치 못한 변질된 그 생각, 그 마음, 사탄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저도 제 목회 끝나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저의 진실함은 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혹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뭐 하다 보니까 왜 저럴까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를 향한 진실함이 바뀌었을지언정 저는 다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변치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요? 애들 마음이 바뀌지. 애들이 크면서 친구 생기니까, 애들이 크면서 친구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우습게 보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가 바뀌었지. 엄마는 죽을 먹이건 밥을 먹이건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나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도 그러하냐?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한 그 질문, 그 대답, 그러하여다. 우리의 대답, 우리의 고백,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진실하자고요. 항상 진실해서 하나님 닮게, 주님 닮은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요. 항상 진실게 내 마음 가증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이 날 지셨어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나의 가증된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맘 바꾸사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첫 번째, 이제 진실하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러하여다. 그러하여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그러하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가정된 대답이 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합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확실한 선한 우리의 고백에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여다 라고 자신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두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실함이 깨졌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러하여다 라고 우리 모두 고백했고 대답할 때는 전제하에 두 번째 단계
만약에 그러하다가 안 되면 아직도 진실한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서로 그런 진실함의 관계가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1, 2, 3, 4 부르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해요? 그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골치 아파요. 아이가 칼이 위험한지 아니면지 그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칼을 줘서 연필을 깎고 뭐 하는 거지. 그거 모를 때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진실함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를 알아야 돼요. 아직은 어느 단계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단계 갖고 왔으니까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고백했다고 믿고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번거에 올리며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나와 어떻게 손을 잡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랑 나랑 손잡을 필요가 없어. 손잡을 이유가 없어. 어떻게 손을 잡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너도 나랑 진실하냐? 그렇습니다 하면 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잡을 이유가 없어요. 손잡으면 너 오히려 큰일 나. 문제가 돼. 오늘날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심각하잖아. 처음에는 진실한 것처럼 접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변질되어지고 이게 가정스럽고 손을 잡았어. 어떻게 돼? 그 손은 악이요, 악. 그 손은 분열이요. 그 손은 다툼이요. 그 손은 타락이요. 그 사람은 피차. 심각한 문제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잡았어요? 왜? 진실함과 진실함이니까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예후가 병거에 끌어 올리고 이제 나갑니다. 오늘 시간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잡으면 온갖 상처와 앞으로 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부활 실천 신학회에서 지금 14기까지 약 167명이 정확하게 했는데 그 중에는 의전팀들이 있어요. 상조에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행사가 오면 우리 최현준 집사가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그래서 누구도 하고 누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행사가 있어서 했어요. 근데 했더니 제주도가 있고 천안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최현장 집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의전을 줬느냐? 아니 당신 제주도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다른 데 했는데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람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 했느냐? 투회번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제국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이러서 했는데 무슨 난리예요. 요것들이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잘합니다. 하다가 행사가 그런 문제 되면 자기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처음에 진실하면 뭡니까? 가짜야, 쭉정이, 엉터리야,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김없이 덤비고, 이야,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장례식 의전팀들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잘 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따지고 항의고. 나한테는 감히 따지지 못해. 왜? 목사니까. 또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최현정한테는 덤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저 양반이 나랑 다니면서 나한테 핀잔이나 듣지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제가 월급을 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규선이 합격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숙제를 했는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으로 헌신하는데
진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처음에는 잘 돕겠습니다. 제국자님,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조금 뭐가 있으면 따지고 덤비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저 양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11월 내내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우리 집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더니 또 제 집사 힘들게 하고 우리 교인들 또 힘들게 하고 이것저것. 이야, 이게 여러분, 보통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천국 환송 그렇게 힘들게 하고 보람상조라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방해하고 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 같으니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것도 내가 포기하냐? 어림도 없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시험거리 끊임없이 도미는 모든 것,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서 내 앞에서 까불어? 어디서 우리 교회 앞에서 까불어?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뭇거리지 말고 깔짱깔짱 까불지 말고, 누가 우리를 해하며, 누가 우리 교회를 해하며, 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해하며, 누가 나를 해하며, 아무도 건드릴 자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덤빈다지라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불안해해? 왜 염려해? 왜 걱정해? 물론 사랑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과거가 아니라 하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초월하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고 조심하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길을 넘어뜨리게 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믿음 지키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방하려고. 지난주 행사 치른 그 자녀들이 삼성의 임원이고 또 울산에서 큰 기업의 회장이고, 자녀들도 뭐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엄청난 곳에 있고, 또 사위도 대학 총장이고, 그 딸은 이런 얘기 뭐지만 잘하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거기 교인이고, 뭐 막강해요. 나는 그냥 가서 단장 예식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양하는 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단장 예식부터 예배가 쭉 인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런 얘기 보자면 알기로 우습게 하다가 이야 이게 아니네. 그들이 그 사이도 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만나 뵌 목사님 중에서 제일 훌륭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정말 놀랍네요. 가족들도 이야 말씀이 메시지가 진짜네요. 살아있네요. 마지막 죽음으로 끝내요? 장례식으로 끝내요?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 장례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건데 장례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마지막 다 죽는 걸로 해요? 목사가 돼서 마지막 장례식을 해? 마지막 다 죽여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기독교 장례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말을 못해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뭡니까? 부활이에요. 마지막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이 땅에 있어서 하늘 시민, 이 땅이 아니 서울 시민, 동탄 시민 있다가 이제 나의 이름이
하늘 시민 바뀌어서 천국 시민 된 거예요. 이름 바뀌는, 이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 말해요. 왜 틀려? 맞잖아. 말 못해 딴 사람들. 왜 그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것들로 방해하는지. 그러면 저는 더 당당하게, 저는요 어리면 더 당당해져요. 예? 더 힘이 나요. 안 피곤해요. 11월 달 내내 저 힘들었지만,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안 피곤해. 어젯밤에 밤 2시에 깨고 뭐 해가지고 난리 피우지만 안 피곤해.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손 잡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왜 아멘도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아직도 진실의 단계에 머물러서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야 되나 신뢰해야 되나 의심이거나 진실이 안 보여요? 진실한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행복해요? 진실이 깨지면 행복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진실하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함께 손을 잡자. 손도 못 잡을 바에는 왜 만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고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어요. 약혼은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 아니, 약혼했는데 동거를 안 했는데 잉태됐단 말이에요. 잉태. 아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 가만히 끊고자. 예. 왜냐면 약혼한 여자인데, 약혼한 아내가 나랑 동침도 하던데, 잉태했어. 임신했어. 이야,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나랑 살 거야 말 거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너 솔직히 얘기해봐. 친정엄마한테 이름만 적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 식구한테 어머님 아버님 지금 내 안에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내 딸을 불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속된 말로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 쏘곤 얘기해야 해. 입을 쓰고서 얘기하든 어서 얘기하든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멋있어요. 여러분 자꾸 말을 만들지 마세요. 자꾸 드러내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 알아서 판단하세요. 힘든 거 해결하세요. 정적하면 저에게는 얘기해도 내가 괜찮아요. 혼자 해결 못하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속상하지 말고
솔직히 저에게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비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집사님 이건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마. 목사님께도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아. 근데 그 집사님이 알아가지고 얘기한들 그래. 그렇게 집사에게 집사님 이걸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얘기 그분에게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차라리. 이해가 가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모른 척하고 있어 그렇지. 영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알고 상황적으로 다 알고 세상 말로 눈치코치가 제가 빨라요. 영적으로도 제가 압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예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면 다 샤머니즘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영적으로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갖고 놀 수 있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왜? 그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지금 이게 뭐냐?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부에게 얘기한들 그건 자꾸 드러나게 해서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복잡한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했을 때에 마지막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복잡하게 꼬이지 않게 하려고 아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 이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로 확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했다면 그 아들이 그 아들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요셉과의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요셉도 어차피 약혼한 거 에라 모르겠다. 나도 즐기자.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동침하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문제 만들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역사는 일하는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진실함. 이 진실성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요셉과 마리아가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진실함 없이 어떻게 손들고 나가요? 뒤에서 옆에서 딴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진실지 못한 뭐하고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잠깐 청년들이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엄마가 나한테 목사님 이만저만 이만한데 이러한 아이들끼리 얘기 들리는 것이 내 딸이기 때문에 내 귀도 들리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있어? 얘기해봐. 제가 사실대로 알고 있는 얘기해봐. 쭉쭉쭉쭉. 그래?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다. 알았다 내가. 그럼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이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저는 목사님의 진실함을 믿고 따릅니다. 저 됐습니다. 제가 거기 더 이상 말을 듣거나 말을 동조하거나 거기에 합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계속 말은 불어나기 때문에 시끄러지고 저는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만 따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건 저는 따릅니다. 계속 말하던 애들은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다 맡기고 목사님만 저는 믿고 갑니다. 한 사람은 지금 남아있어요.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지 않고 같이 얘기 안 해.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 말 듣고 따르면서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참 귀하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손 잡을 수 없는 사람도 가끔씩 있다니까. 진실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 변질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얘기하지 마세요. 뒤통수 칠 것도 없고 자기 생각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초심마음을 해놓던데 자기 필요한 대로 정권 유지하려고.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놓지 말아야지. 자기네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잖아. 근데 이제 다시 뭐 법을 바꿔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런 말 하지 마. 검찰총장 처음에 좋다고 할 때 언제든 잊어버려 또 다시 자기네 한다고 다 잘라서 직무유기시키고. 얼씨고 정말 벨 추트로 다 부리면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어떠한 코로나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는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진실한 마음이면 저는요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다 해도 좋고 뭐도 좋아요. 여러분 진성 있으면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진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이런 핑계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실성.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현이와 함께 옛날에 같이 우리 손잡고 나가자.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우리 함께 불렀던 노래 그래서 함께 만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자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손잡고 나갈 걸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제 아내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이러한 진실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이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손잡고 나누는 기쁨 함께 손을 잡고 나가요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없이 거니네 우리 주님의 진실한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아름다운 우리 꿈가정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다. 그래? 그러면 손잡자. 아름다운 손, 행복한 손, 축복의 손, 위로의 손, 격려의 손, 사랑의 손 잡아야죠. 여러분 알죠? 손 딱 잡아서 그 오는 그 사람. 위에서 2층에서 있는데 우리 정영진 장로들이 뭘 찾아야 돼? 이게 불이 뭐 있어? 여기 있네요. 내 앞에 발 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 했더니 이게 체온기가 저거에서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럼 가져갔더니 무슨 춥잖아요. 괜찮아? 괜찮게 뭐 괜찮아. 가져가? 그랬더니 예 가져가고 땡이요. 그래서 뭐 추워도 뭐 내가 내 승질에 그거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뭐 그냥 뭐 내비두지. 추웠어. 추운 건 괜찮은데 내가 감기 걸리면 또 뭐 목사님 감기 걸렸네 뭐 그러면 괜찮은데 코로나 걸렸네 뭐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을 갖다 놓고 가만 가다가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아dom에 취해서 내가 그만둔다. 그리고 혼자 마을에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있다가 5분 전쯤 내려왔는데 추워. 그러니까 마침 난로가 있어. 그래서 쬐고 있어. 은서가 내려오다가 목사님 해서 손을 잡았어. 내 찬이가 목사님 왜 이래 손이 차요? 은서야
네 손 만나니까 따뜻하고 행복하다. 목사님 너무 차네요. 함께 손잡는 거, 차가운 손이건 따뜻한 손이건 우리 함께 손잡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의 손이 되자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악수하며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안 되지만, 가까이 접근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과 마음이 진실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속이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진실이 통했어요. 함께 손잡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뭡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르되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 이게 함께 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손 잡을 사람이 없어. 우리 드림 작은 도서관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함께 하는 분들이 난 너무 감사해. 우리 집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음에서 이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진실한 마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응? 우리 CCTV 설치했어요. 함께 손잡아서 하는. 근데 김영희 집에서 혼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힘들었더니, 혼자 해요. 내가 보니까 뭐 누가 잡아주고 뭐 하고 뭐 밑에 뭐 또 내리려면 또 뭐 하나 집어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동훈 장로 부를 것 같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부릅니까? 불러서 하면 되지. 하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지만. 내가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쉬는데 미안하지만 올라오셔. 그들이 한참 더 왔어. 와가지고 했어. 그 끝나더니 나한테 김영희 집사님이, 목사님, 나 혼자 있으면 지금 뭐 3시간 5시간 다 끝내지 못할 텐데 함께 하니까 금방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이, 손을 잡은 그 함께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하냐? 좋다. 함께 가자. 함께 갈 수 있는데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알죠? 함께 가야 멀리 가고 함께 가야 우리의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함께 가야 우리의 걷는 길이 즐겁다고요. 함께 가야 나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된다고요. 함께 가야 내가 외롭지가 않아요. 함께 가야 우리 멋진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함께 가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하는 것 같지만 지쳐 멀리 가기 힘들고 이게 그래요.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이, 동역하는 그 사람이, 손을 잡은 그 사람이 진실이 없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만남, 정말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못 드려도 괜찮아요. 마음과 마음의 진실은 통하자고요. 이렇게 돼서 함께 손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다 해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세계 성령 사회조대회 그 거의 100명 되는 걸 다 어떻게 해냈냐고. 영어를 제대로 해, 말이 제대로 통해, 뭐가 안 저러.
밥 먹다 이 사람이 포크 달라고 퍽퍽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꾸 얘가 뭐 달라고 그래요. 예? 그게 못 얻는 거예요. 갔더니 이 양반이 퍽인데 포크는 줄 알고 우리는 그 사람 퍽퍽 이러니까 뭐가 됐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포크 달라는 거야. 그래서 포크 했더니 그때서 포크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포크인지 알고 들으니까 퍽 할 때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같이 말도 안 통했지만 우리가 다 하면서 돈 들여가지고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몇십 명 오는 거 문제가 안 돼. 함께 하니까 즐거웠잖아요. 함께 하니까 은혜가 됐잖아요. 함께 하니까 돈 3천만 원 다 해냈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늘 시간도 함께 가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가자니까 가서 뭘 할 거냐? 함께 가서 구경할 거예요? 함께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함께 가서 즐길 거예요? 함께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함께 가서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고스톱 칠 거야? 함께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다시 본문 16절 계속 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여호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열심을 내자. 함께 가서. 이해가 되죠? 함께 손잡고 가서 뭐냐?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하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하자. 그걸 어떻게 열심을 하자.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 제 인생 60, 70, 80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때로는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의 길.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조전 한 생에 여호와를 위한 일을 위해 열심히 하셨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같이 못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여호와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 어긋나면 저는 가차 없어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저는 가차 없이 야단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저는 가차 없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가끔씩 여보 참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위한 일에 방해되면 저는 참기가 어려워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항상 always 주의 일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쓴 자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그렇습니다. 것이니라.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가는 것은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수고함으로 주의 일을 행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계속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니까 붙잡아주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된다. 우리 함께 나가자고요. 함께 나가자고요. 아멘. 여러분, 함께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함께 나가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복도주는 우리의 함께 손잡은 함께 가는 손길 될지어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마지막 결론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함께 손잡고 가서 뭐냐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참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해 있는 분들 다 죽여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었다. 말씀의 성취. 어떠한 말씀의 성취냐면은 엘리야에게 이미 뭡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손잡고 가서 하는 여호와 의 율법이 뭐냐면은 우상 척결이라고요.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다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우상 척결이에요. 보자고요. 자, 열왕기상 2장 21장 20절.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대적자요. 지금 아합과 엘리야는 뭐냐면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합은 우상 숭배거든요. 엘리야는 그걸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척결하고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대적자냐? 그래 날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찾았다. 그러면서 네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는 뭐냐? 우상 척결인데 네가 여호와의 악을 행했다? 근데 이 아합이 알아. 자기가 대적자인 줄 알아. 오늘 우리의 대적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거, 우상 하나님 외에 섬기는 거 다 이거 대적자예요. 이런 대적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입니다. 22절 왕상 21장 22절.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너만이 아니라 누구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니라 너까지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인들 전체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하나가 잘못함으로 교인 전체가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아합을 다 척결해서 진멸하고 없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너 나 대적자리냐? 그래 대적자다. 너 찾았냐? 찾았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해요. 아내까지도 이세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조용히 넘어가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해가지고 좋은 일에 충동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외에 예배보다도 야 오늘 뭐 다음 주에 또 예배 있는데 충동질해가지고 교회 나올 것도 못 나오게 하고 순종하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충동질해. 아내가 여러분 어디에 충동질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앞에서 교인들끼리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충동질. 그래서 결론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어떻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 우상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다 우상입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상에 찢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얘기지만 마지막 판에 가서 장례식이라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장례 예배야. 야 죽은 자에게 예배? 그거야말로 우상이야. 입관 예배, 관에 들어가면서 예배야? 아니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는 안식하기에 안식의 예배야. 마지막 화장장에 가서도 내가 어제 갔을 때 화장 예배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 예배다. 하나님의 부활한 거기 때문에 거기 다들 깜짝 놀래. 생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어느 교회 목사님 아무리 큰 교회 큰 소리 쳤어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안식 예배, 화장 예배 아니에요. 화장 예배가 부활 예배지.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막판에 가서 죽음의 앞에 가서 다 장례 예배로, 다 화장 예배로, 안식 예배로, 발인 예배로, 하간 예배로 우상 숭배요. 이걸 깨트려야지. 누가?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 지금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김원수 목사를 가만히 두겠냐고. 우리 교회만 가만히 두겠냐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 걸려들었네. 꿈 너무 꿈겨봐가지고. 천만의 말씀,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우상 척결. 아직도 우상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사탄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마음과 마음은 어디 있건 멀리 있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해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예배드리고 그냥 서로 인사도 못해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만나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말고, 우리 마음은 서로 진실함으로, 우리 함께 진실함으로, 함께 손잡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멋진 사명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꿈가족,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도 하시고 영, 혼육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너 보일의 피로 우리 연약한 우리 육체를 깨끗게 정결케 나무를 입을지어다. 연약한 육체 오장육부 튼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염려, 걱정, 질병, 가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방해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음을 입었고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응답되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연약한 곳에 손을 대세요. 두통, 치통, 배, 가슴, 우리의 허리,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 모든 것 예수 이름 병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장난치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이 사탄의 세력, 우리의 이목구비, 우리의 머리, 눈, 코, 입, 귀, 허리, 위장, 가슴, 폐, 허리, 연약한 모든 발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은 명한다. 더 이상 나를 해할 자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발꿈치까지 온 육체를 온전케 회복될지어다. 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 성령의 어노인팅 터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실함 속에 함께 손잡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영원적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보일의 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